믿음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깊은 주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 깊은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지 이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믿어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좀 불확실하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안정되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신 가운데 좀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고 고난이 멈춰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란 현실의 어려움을 없애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막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도 살다가 풍랑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제자들이 사로잡혔어요. 배가 뒤집힐까, 우리 인생이 뒤집혀질까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풍랑을 재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풍랑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바람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을 일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을 다시 바람과 파도로 이렇게 돌리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삶의 풍랑이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오죠. 그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뭐 관계의 아픔이라든지 어쩔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막 내게 막 몰려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멈추게도 하시지만 때로 풍랑을 당장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대신 그 가운데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배워 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 지금 같은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풍랑이 없는 평안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경험 속에서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내 똑똑한 맛에 살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 믿음은 다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정말 힘이 되어집니다. 또한 믿음은 이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바람은 여전히 거셉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는데도 감사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요. 그리고 힘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조명원 회장님 다녀가셨으니까는 굉장히 좀 비싼 강사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비싼 강사로, 여러분 밥 먹이냐고 우리 교회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고 먹어야지. 제가 우리 치기복 집사님 맛있는 짜장면에서 내가 3일 동안 내가 이 육체에 울고 먹었거든요. 그냥 난 짜장면을 3일 동안 먹은 적은 태어나가지고 처음이었어요. 왜? 맛있었으니까. 느끼하지 않고 속에 탈도 안 나고. 탈이 났으면 못 먹었겠죠. 저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안 먹어요. 짬뽕을 먹지. 근데 짜장면을 연삼일 먹은 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도 저분이 해주면 먹을까,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먹을 일이 없어요. 조명한 회장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맛있었잖아요. 3주는 울고 먹어야지. 조명한 회장님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 땅 그 공원에서 1년 동안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신세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신세한탄하는 거는 그건 불평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말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면,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답답하면 답답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해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원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망으로 듣느냐?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원망하면 그건 불평이거든요. 더 악한 영이 틈타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만난 그 모습으로 이제 대통령과 교제를 하는 사람, 그룹 회장들과 하여간, 제가 오늘도 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만나네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너무 높게도 보지도 않고 다 똑같아요. 저한테는 조명환 회장님이나 우리 박은숙 집사님이나 쌤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교회 규모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저나 별로 나이가 많으면 내가 형님 대접을 하는 것 뿐이고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아들이고 지도랜다. 자기도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딸이고, 저 당신도 딸이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2번 이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전 2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 들을 때하고 교회에서 들으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제 안의 감동이. 그래서 끝나고 저도 모르게 다음 주에도 만나네. 오늘 만나거든요.
그 회장님이랑 오늘 개회식 하셔서 식스케이에. 근데 회장님 다음 주일 만나면 저 좀 안아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하던 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가서 안을 거예요. 저 그 귀빈석에 내빈석에 제가 앉을 건데 저 이제 좀 레벨이 좀 높아져 가나 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무튼 거기서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지닌 사람들은 어려운 풍랑을 만나도 그 안에서 여전히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에 저 세상 사람들, 특히 이 세상 주관자인 이 악한 영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만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세 한탄하더라도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고. 그럼 그 신세 한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들으세요. 이건 좀 과한데, 제가 방황할 때요, 옥상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때 막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저는 막 반항을 하면 세게 해요. 성질이 지랄 맞잖아요. 얼굴 봐도 지랄 맞게 생겼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 삶에 벌어져서, 그때는 훈련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애들이 있어요. 내가 얼굴 보세요. 이슬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새벽 이슬, 예? 참 이슬 아니에요? 새벽 이슬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지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서는 딱 이슬을 머금을 읽고 옥상을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요. 저니까 살아난 거야.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 예? 그 살아계시다면 절 벼락 쳐서 절 데려가세요. 그냥 이렇게 할 바엔 절 데려가세요. 막 우리 막 승질머리가, 나 박은숙이야, 나 정태호야, 막 더 세거든요, 막.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걸 이게 불만으로 듣지 않으시고 뭘로 들으셨어요? 기도로 들으셨어요. 네가 견디다 이제 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북받쳐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내 앞에서 누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싸가지 없는 거지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올 때는 그냥 귀여운가 봐요. 아이고, 참 철없는 거. 지가 앞으로 저렇게 목사가 될 것도 모르겠지? 앞으로 내가 주는 복 가지고 네가 웃을 날이 많은 것도 너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불평하고 엄마고 막 나라 욕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만 더 괴로워져요. 가족들도 괴로워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토로를 하면, 봐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제 그래도 수요일날 토요일날만 기도했는데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잖아.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되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가 정말 나의 메시아이시구나,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것을 더 깊게 하나님이 정말 자상하신,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만드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바람은 여전히 불 수도 있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셀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만든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며 안정된 길을 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우는 게 J예요, T예요? J예요. 예. 늘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다리를 막 스스로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사실 언제 성수대교처럼 우리 청년들은 성수대교 사건을 모르죠. 약간 성수대교처럼 언제 무너질지,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간의 한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놓아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딱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임을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스스로 건널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지가 없는 그들의 인생에 뭐를 내셨어요?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마침내 길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안전한 다리를 자꾸 돌려가고 적금도 들기도 하고 보험도 들기도 하고. 전 보험 얘기만 하면 또 할 말이 많긴 한데 생명보험 들으면 누구 좋은 거예요? 나 좋은 거예요? 그죠? 남은 가족들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나 죽기를 원하잖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우리 뉴스에 많이 만나요. 이 생명보험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식도 죽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 서로 얼굴 봐봐요. 이가 보험 때문에 날 죽이게 생겼나. 너무 믿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예요. 우리 박은수 집사님 그러더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머니가 최고인 이 만몬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을 갖고 싶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싶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삶의 다리가 되는 줄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그것들은 언젠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근데 믿음의 길은 내 손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때로는 그 길이 좀 좁아요. 또 때로는 그 길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손 안에,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을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조명환 회장님 팔아야지. 조명환 회장님 보세요. 그분의 고백이 뭐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 일이 하나라도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데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막혔어.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어. 근데 그 길 따라갔어. 또 하다가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또 여러분 62세에 MIT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여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으면, 그렇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요 지금 56세거든요. 56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나빠요. 많이 나빠서 예전에는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막 떠올랐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지금 머리가 너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좋게 해주셨는지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이 56세,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왜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냥 왜 40세부터 이미 의사들은 하여간 50세나 60세나 70세나 하여간 이미 시작됐대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면 언제 쓰러져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대요. 모두 그 위험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웃는 얼굴로 분홍 립스틱 바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좀 어떤 길이 좀 막혔을 때 막힌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지금 가게 하시려고, 우리 막지 않으면 계속 그 길 갈 거거든요. 계속 죄의 길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막으실 때 그것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다리를 만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만든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놓으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은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이에요. 믿음은 도전이에요. 나 여기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난 좀 도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년들하고 시간 가질 때도 했는데,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건 끝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길인 거예요. 이제 성공하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길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는 그 확률을 하나 없앴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저하고 해간 위아래로 비스무리하게 40% 넘어가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요만한 인간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쓴물 먹고 그 실패의 쓴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예? 눈물 젖은 빵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예.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인간다워진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인간다움을 좀 지닐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들도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그냥 하다가 뭐가 모자르면 오래니까 내가 안 해준다고, 가서 대출 받으라고. 그냥 요즘 우리나라가 청년들 얼마나 자립하도록 얼마나 지원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 자랄 때 이런 정도였으면 우리는 진짜, 그쵸, 유집사님, 우리 때 이런 후원이 있었으면 우리는 하여간 다 회사 사장 됐어 정말. 그냥 예?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내 돈 내주면은 뭐 내 돈만큼 뭐 더 해가지고 청년 뭐 자리 뭐 해간 적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돈 한 푼도 없이 전세집을 얻지 않나 뭐 해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임신했는데, 이제 뭐 임신한 사람, 딸이 임신하니까 제가 핸드폰에서 임신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봤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냥 여기다가 나 임산부야 명찰 달고 다니면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 교회에서 달았어요. 다른 성도들이 못 건들게. 우리가 실패가 아니거든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꾸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정감 때문에. 손익을 따지고 성공 가능성을 따지고 실패할 위험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만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거예요. 계산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그렇잖아요.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떠났거든요. 그냥 그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완벽한 계산이 끝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도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도 이런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 결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계산만 한다면 우리는 늘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만,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뭐부터 했어요? 계산부터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있었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제자들은 이 적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얘기죠. 조명원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계산법으로는 대학도 못 들어가요. 오죽하면 그 기도하는 권사 어머님도, 죄송해요, 그분이 한 걸 내가 좀 우리식으로 신랄하게 표현하면, 네 그 돌대가리로는 대학을 들어갈 대학이 없어, 합격할 방법이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살아온 삶도 사실은 좀 도전적인 삶이에요.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멍청해요. 뒤를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지금 요 정도 규모라서 말해도 이게 지금도 맞는데, 요 정도 규모라서 썩 신뢰를 하지 않는 표정들을 갖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면 그때는 내가 다른 교회든 우리 교회든 막 굉장히 멍청해요. 사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 지금 가거든요. 그 감동되는 대로 살았더니 우리 마누라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계속 반지하를 살았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로 가면서 전도사 사역 나가면서 반지하 살면서 우리 큰딸 아토피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저 아이가 아토피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아이 막 고치게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고 빠고 천일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를 잡았죠. 그래서 막 호일로 싸고 별의별 일을 단대 병원에 응급실에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 아이는 좀 모르는데 엄청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3명, 4명 키워가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박은수 집사님 그랬잖아요. 어제 잠깐 나눴지만 못 들은 분이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은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세요. 좀 센스 있게. 근데 그러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제가 아마 계산을 했더라면 교역자의 길을, 신학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서. 일단 저는 적어도 제가 예전에 조금 좀 괜찮게 놀아서 그래도 적어도 내 여자는 굶기지 말아야지, 그 자존심이 엄청나게 셌던 사람인데, 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은 자꾸 눈물 줘서 갱년기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 그 모든 것들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무모한 도전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길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그 가운데서도 알바를 한 번 안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저 운전 잘해요. 여기 어떤 분들보다 제가 운전 잘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만은 안 하고 자부는 합니다. 35년 동안 전 보험료가 아까운 사람이니까. 지금도 우리 카니발 저게 한 4,300만 원 주고 산 차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료 얼마 낸 줄 아십니까? 60 한 2만 원? 새 차 샀을 때 70 얼마? 100만 원 채 안 냈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보험료 한 40만 원, 50만 원 내고 있죠, 자동차. 왜 그럴까요?
사고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 맨 밑바닥, 더 감해지지도 않더라고. 이제는 좀 더 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실력 가지고 뭐 대리를 뛰든지, 지금 목사님들이 투잡 뛰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근데 개척했을 때도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집사람 보고 돈 벌어오라고 말한 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부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배 드리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한의원에 잠깐 한 뭐 1년 반인가 해간 좀 있어 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돈 버는 것에는 제가 그냥.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이에요? 넷이잖아요. 양아들은 내가 돈 들여 키운 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넷이잖아요. 넷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 해간 아주 뛰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 아이들 마침내 자리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 복음이가 마침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복음이지, 나중에는 복음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래도 크게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걸 계산했더라면 저는 분명 멈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나와지니까. 혼자서 만약 이렇게 왔어도 어려운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 최기복 집사님, 난 그냥 예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최 집사님 믿음을 내가 너무 무시했나. 믿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좀 동의해 주세요. 좀 눈치껏.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믿음은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도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를 다 알고 움직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여요. 내가 11조 했더니 우리 집 그 은행 통장에 찍을 곳이 없도록 그냥 갑자기 어디서 후원이 막 해서 막, 내가 100만 원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원으로 채워준 게 10억이야. 이걸 이 결과를 알아. 100만 원 11조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다 똑똑하시네. 그냥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거는 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앞길이 불확실하고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믿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은 반드시 은혜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산은 내 능력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 자원에 근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전이라고요.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는 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계산에 좀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좀 신뢰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도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은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해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확실한 계획을 때론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좀 요나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의 계획엔 니느웨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마침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우리 표현대로 의도 터지고 그 길을 가는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래요. 마게도냐로 가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 또 그냥 아시아로 갈 거거든요, 요나처럼. 근데 바울은 이미 좀 하나님께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 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마게도냐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로마 교회예요. 그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은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까지 다 보고 계신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인구가 많잖아요. 중국이 벌써 13억인데 대한민국이 있잖아. 그죠? 이쪽에 가서 전해야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을 만나고 있다, 이 말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내 계획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막다른 길, 물고기 뱃속이라든지 풍랑이라든지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 맞추는 행위가 기도예요. 믿음의 삶이란 내 계획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일이 막히기도 하고 원하는 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언제나 더 크고 더 넓은 은혜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곧 내 계획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은 내 계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닫히고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이끌리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피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멈추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안전할 것이고, 내가 만든 다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산과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도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끝까지 내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진정한 자유와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흔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길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길이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금주 한 주간 저녁마다 우리 지금 감사기도에 한 주간 5걸음 지나갔어요. 다음 주도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감사기도회로 모일 것인데, 감사기도회로 준비하시다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주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비도 그쳤고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저 노란색만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읍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좀 길었는데 문장이 다 따라하시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완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묵묵히 어떤 비바람이 불던 어떤 눈보라가 치든 어떤 산이 가로막든 어떤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아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